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안산 지구 초지동 성령 세미나로 초대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쁘세요? 네. 근데 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가신 차동엽 로베르트 신부님께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세미나는 항상 아마 한 50% 정도는 자기 자유의지로 오셨을 테고 50% 정도는 그냥 인원수 채우려고 왔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나는 견진 대상자다 손 들어보세요. 견진. 견진 앞자리시구나. 견진. 그래요. 견진 받으실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래도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뒤에 학생들도 견진 대상자예요? 학생들. 그래? 맨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왜냐면 재밌거든. 멀리서 안 보일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인데,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원래 이제 4주차 강의를 듣고, 이제 고해성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3주차 강의를 듣고, 고해성사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조금 일찍 제가 시작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받았어요. 그래서, 3주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하고 조금 연관 지어가지고 고해성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할까요? 네. 이미 1주, 2주 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잘하시죠? 네. 아멘도 잘하시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성령 기도회 할 때, 그래요? 성령 기도회 할 때 손 들고 찬양들 많이 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 있어요? 왜 손 들고 왜 찬양하지?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나는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해봤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있고, 나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이상하게 보였었다. 손 들어보세요. 있거든요. 그렇죠? 이 손 들고, 양팔로 손 들고 기도하는 거는 묵주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5단 할 때, 양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기원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때 구약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언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그때 양 옆에 한 명씩 서서 모세의 팔이 떨어질까 손을 받쳐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땅으로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했고, 모세의 손이 밤새도록 쳐들려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했다. 이 성경에 근거한 기도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어색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의식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저는 여기 강의를 가면 그 근처를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 어딜 갔냐? 저기 어디지? 그 다문화 특구. 멀지 않은데. 그 뭐라고 하지? 원산동인가? 원곡동? 맞아요? 제가 거기를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뭐 난리 났더만 지금. 거기 저도 이제 인천에서 왔으니까 차이나타운이 유명한데 야, 중국말도 잘 보이고 막 다른 외국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그 외국인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짠해요? 지저분해요? 무서워요? 별 그런 생각 없죠? 부정적인 생각이 없죠? 그러면 이미 반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외국인 너무 싫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제 성령 강림이 내려와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히브리계 유다인들, 이게 약간 토종이지, 그 구약부터 쭉 이어져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면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들, 그리스계 이방 민족들, 그 당시에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표지였어요. 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쭉 내려오는 역사는 할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표지가 없어도 모든 이들에게 성령은 구분됨 없이 가려짐 없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은총과 은사를 내려주신다. 이게 선포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 요약입니다. 믿겨지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을 왜 하라고 하냐? 아멘도 하고 손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완화시킬 거예요. 경직성이 완화돼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도 경직성을 두고 고해성사를 하면 맨날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판공 때 가서 여러분들 진실되게 고해하는 사람 몇 분 못 봤어요. 몇 분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 뭐예요? 나 올해 했어. 부활 전에 나 했어. 성탄 전에 했어. 무슨 거짓말을 하냐? 들어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고해 본 지 몇 개월 됐습니다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수년 됐는데 그냥 3개월 됐습니다. 또 머리가 약간 좋은 사람은 저 지난 성탄 때 판공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솔직한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달 됐습니다. 3달 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사실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겠어요? 판공을 봤으니까 기억하는 거지. 자, 그것부터 거짓말을 하더니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또 연기도 잘해. 어디 연기 학원 다니나? 와서 좀 약간 속상한 듯이 얘기해요. 지금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뜸을 들여. 약간 고민하는 것처럼.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저도.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신부도 황당한 거예요. 서로 황당한 거야. 서로 황당한데 이제 고해 장수잖아요. 여러분 칠성사란 아주 중요합니다. 칠성사 다 외우시죠? 즉 견진 대상자들 이것도 다 그 교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가 있고 견진이 있고 성체 성사가 있고 또 성체를 잘 모시려면 고해 성사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신부님이 되면 성품성사가 있고, 여러분처럼 혼인을 했으면 혼인성사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아프시면 병자성사, 이게 칠성사인데, 칠성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성스럽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룩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사탄이라고 합니다. 악마라고 해요. 악령이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라고도 불리우고, 루치펠 이야기 아시죠? 이 루치펠은 가장 빛나던 천사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성경에는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그가 라고 표현함으로써 샛별과 비슷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샛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금성이에요. 금성입니다. 금성은 학생들 나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금성은 언제 무슨 계절에 언제 목격되는지 아는 사람? 그 배운 적 있지? 겨울에 해 뜨기 전 3시간, 해 진 후 3시간 목격된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지? 역시. 그 말은 뭐냐면 해가 뜨기도 전에 3시간 동안 아주 빛난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진 후에도 아주 빛나는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이제 루치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나를 만드신 하느님보다 아름다울까? 그때 추락한 거예요. 그 순간 땅으로 추락한 게 악마예요.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100%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단 1%도 악한 게 없어요. 하느님은 100% 선하기 때문에 100% 선한 존재에서 나오는 건 100% 선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부님, 악마는 왜 있고, 지금 전쟁은 왜 있고, 분란은 왜 있고, 왜 다문화라든지 다양하게 서로를 혐오하는 일들은 왜 있습니까? 그걸 누가 한다고요? 악마가 한다고요. 그러면 악마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서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추락한 게 악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천사가 왜 추락하게 내버려 뒀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과 악마를 동시에 두고 봐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인간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하늘나라 뿅 가죠? 이거를 유한하다고 합니다. limited. 제한돼 있다. 우리의 생이 80년, 100년 하잖아요. 딱 제한돼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천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 뭐라고 해요? 무한도전 할 때 그 무한이 영어로 뭐예요? 학생들? infinite. 그쵸? infinite. 영원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나 아주. 저 끝에서 잘 듣고 있어. infinite 하는 거, infinite. 무한하다. 이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집니다. 자유의지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결정들, 행동들, 그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죠. 선악과를 먹은 하와, 아담. 하느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먹지 말게 했었어야지. 아니요. 자유의지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클 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되길 바라시죠? 자유롭게 자기 의지가 올라와가지고 때로는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길 바라시죠? 너 설거지 좀 해! 어깨 좀 주물러!
할 때 이미 관계가 약간 긴장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했을 때 칭찬도 더해주고 또 자유롭게 선택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행복감을 또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저지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죄는 시간 안에 묶여요. 내가 오늘 죄를 저지르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묶여요. 그래서 내가 내일 고해성사를 하면 어제의 죄가 없어집니다. 아멘. 이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은총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볼까요? 천사는 영원해요. 시간이 없어요. 한 번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영원해집니다. 내가 하느님보다 아름다울까? 이게 돌이킬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악마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인 자유의지를 줬는데 악마는 영원한 선택을 한 거고 인간은 기회들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많은 방해들을 받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100% 선하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막 꽃이 피고, 이거 앞에 있는 거 뭐야? 이거 조팝나무인가요? 뭐 꽃들이 거기 벚꽃부터 해서 많은 꽃들이 이파리들 막 올라오고 다 선해 보이죠? 다 선하잖아요. 피조물 다 선해요. 자연, 새들 지저귀는 소리부터 해서 자연, 사람도 다 선합니다. 한국 사람만 선할까요? 그러면 한국 사람 제외하고 어느 나라 민족이 제일 선할까요? 그런 거 없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유학 보낼 때 어디로 많이 보내고 싶어요? 몽골이요? 어디 못 들었어. 어디? 거기 그쵸?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그쵸? 그런데 보내고 싶죠? 거기 방글라데시는 어때요? 한국의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이미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많이 있으니까, 베트남 많이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외국인을 담당해요, 인천교구에서. 외국인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놀랄 만한 수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수치는 중국인이에요. 두 번째 국가가 어딘지 알아요? 베트남, 좋아요. 세 번째, 필리핀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세 번째가 다른 나라예요. 태국입니다. 태국이에요, 태국. 태국 사람 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어디 있을까요? 동두천이요? 나 지금 오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굴쏙굴쏙 다 있어요. 제가 태국 얘기를 왜 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 고해 안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고해 성사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고해할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사지업소 출입하시는 거 꼭 고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들이 특히 태국인들 많이 착취당하고 있어요. 이 선진 국가에서 여권 다 뺏기고 강제 노동 당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사회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 정보 하나 입수했어요. 여러분 노래방도 있죠, 노래방. 노래방에 아가씨들 나오는 노래방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알려드릴까요? 이 진짜입니다. 노래방 간판이 있죠?
다들 이렇게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노래방 간판이 있죠? 거기에 노래방에서 방 있죠? 이 방이 비읍, 동그라미죠? 요 동그라미를 잘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고 하트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학생들과 같이 코인 노래방 추천하고, 근데 이게 왜 남자들이 사실 남자들은 시야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시력이죠, 시력. 그래가지고 아름다움을 쫓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꼴이 난 건 여러분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뭐 술을 만취했건 말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들은 시력이 좋습니다. 시야가 발달해서 딱 아름답다 하면 떡꽂힙니다. 아니면은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신호등이 여기 쫙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저 네 개, 그 다음 것까지를 쭉 보고 어떻게 하면 신호를 한 병에 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렇게 멀리 봐요. 근데 좁아요. 좁고 길게 봅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봐요? 사돈의 팔촌까지 주변에 다 운전하다 보면 뭐 가방 뭐 들었네, 뭐 강아지 있네, 유모차 있네부터 아이고 저기 폐지 줍는 할머니부터 해서 다 이게 시야가 다른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은 아름다움을 쫓아요.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 다 아름다움을 쫓는데 여자분들은 지나가다 이쁜 꽃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꺾을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귀에 꽂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꺾습니다. 굳이 안 꺾어요. 차라리 화단을 사놓고 말지 하나씩 안 꺾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랑에 빠지면 아마 한 남자에게 집중하거나 때론 약간 너무 과몰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한 여자에 만족 못 하시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혼인 제도예요. 예전에는 뭐 일부 다처제부터 해서 역사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를 거치면서 제일 안정화된 걸 사회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에 이런 유혹들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겪으면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보셔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어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달달 볶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해성사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미사 빠졌습니다. 사는 게 죄죠. 부터 해서 그냥 포괄적인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여러분 고해성사부터 바꿔야지 여러분 신앙이 바뀝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천항 이하를 보면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톨릭은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냐? 죄와 벌이 없어야 갑니다. 죄는 아까 뭘로 없어진다고 했어요? 고해성사로 없어져요. 벌은 뭐예요? 벌은 내가 해야 될 걸 못한 게 벌이에요. 만약에 고해성사를 봤을 때 부속을 줬어. 묵주기도 오단하세요. 네, 나왔어. 그래서 묵주기도 하려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졸려가지고 또 일단 묵주만 들면 졸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일단 하다가 스르륵 잠들었어. 그럼 나는 5단을 다 바친 걸까요? 그 대신 누가 해줘요? 성모님은 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천사도 안 해줘요. 그 남은 벌을 잠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 신부님 축일 때, 영명 축일 때 물적 예물도 하겠지만 영적 예물 써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반들 돌려가지고 뭐 몇 단 써낼 거예요. 그쵸? 사제를 위한 기도 몇 개, 뭐 미사 몇 번. 그거는 내가 다 해놓은 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걸 적는 거죠?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다 한 상태에서 적으면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받습니다. 그럼 내가 할 걸 적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거는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이거 대출 받고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20단 썼는데 진짜 20단 썼는데 이 20단은 신부님 저는 레지오라 매일 묵주기도 5단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천만에. 지향 자체가 다르잖아요. 레지오 단원으로 써야 될 건 의무사항인 거고 이건 지향을 두고 신부님이 바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서약한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잠벌이에요, 잠벌. 근데 가톨릭 교회는 너무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뭐가 있어요? 전대사가 있는 거예요. 전대사. 전대사는 이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사 때 되면 받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와 벌 둘 다 없을 때 꽥꼬닥 돌아가시면 하늘에 이르십니다. 100% 죄와 벌이 없을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왜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잖아. 그쵸? 갑자기 막 의식이 불명돼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코마 상태에서 갈 수도 있잖아. 자신이 없죠? 만약에 내가 진짜 임종이 내일이야. 그러면 임종 딱 전에 신부님 모셔와 내가 총고회를 하겠어. 해서 다 얘기를 하고 보석도 다 했을 때 딱 돌아가시면 천국인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연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옥은 천국 갈 사람들이 잠시 정화의 시간을 거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 연옥 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연옥 갈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연옥에 대한 두려움 없애는 것도 아주 큰 변화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해야지. 연옥 갔다가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연옥은 무조건 천국행인데 정화의 시간이 거칠 뿐이에요. 저도 세상을 떠나면 연옥 들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저 천국 갈 것 같아요. 모든 신부님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바로 직행?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는 이들은 누구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죄 중에 죽으니. 중죄는 곧 대죄를 이야기합니다. 대죄, 소죄 있는 거 아시죠? 대죄하고 소죄 있어요. 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죄, 소죄. 대죄는 10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소죄는 10계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죄를 소죄라고 해요. 대죄는 10계명이니까 뭐예요? 10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자, 견진 대상자들 있으니까 아마 제일 최근에 배운 사람들일 거예요. 자, 1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번.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번. 거룩히 지내라. 자, 여기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계명. 자, 4번.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번. 자, 여기서부터는 형법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여기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하면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랑
약간 비슷해요. 오죽 중요했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죄 중에 죽은 이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섬뜩하게 들려야 정상이에요. 때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성당 나가는 게 어디야,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내가 1시간 주님께 봉헌하는데, 이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구원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실망이죠. 하느님은 자비하신데 아니야, 나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 길로 많은 이들이 가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이르는 이들이 적을 것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른 차원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가고 싶어요? 레벨업 해야지. 학생들도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 거 필요 없잖아요. 대학교 올라가면 이게 단계들이 있잖아요. 신앙인도 단계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어른이 됐을 때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다른 것들을 알았다면 거기서 어린아이 적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사도들처럼 돼요. 사도들.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부님들이 너무 바빠요. 바빠서, 그리고 미사할 때 신자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본당은 평일 미사가 40분이야. 한 25분이 끝내야 되는데 주일에 1시간이 넘어. 그래서 그런 말들이 모아져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평일 미사는 30분, 주일 미사는 1시간이라는 고정관념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강론 때 평일 미사는 5분 이내, 주일 미사는 10분 이내로 고정돼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그날 복음 독서만 설명해줘도 시간이 다 가. 교리들을 가르칠 시간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 방대한 게 들어가 있는데 많은 신자들은 여기서 그냥 대충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래, 또 놀아야지. 주일에 또 가가지고 이번에 부활절, 아니면 주님, 하느님 자비주, 좋네. 십자가 달렸는데 죄수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천국 갔구나. 축하한다. 축하해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남 축하만 하고 있다니까요. 부활절날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성탄 때 성탄 축하드립니다. 이거 다 누굴 축하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지 여러분을 축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성당에 나와도 내 마음이 공허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한 것 같지 않아. 기쁘지가 않아. 힘들어. 계속 물질적인 거에 모든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데 이사 갈 수 있을까? 주식이 잘 될 수 있을까? 금값이 좀 해서 코인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데 성당에 와서 미사포 싹 쓰면 성모님 같아요. 이 이중적인 삶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의지밖에 없습니다. 내 자유의지밖에 없어요. 악마는 여러분들을 포장하도록 할 거예요. 악마는. 여러분, 악마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이 다 거룩할 것 같죠?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다 아이들이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으니까 19살, 20살인데
거기서 기도도 이쁘게 하고 그래요. 이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공동체 기도. 근데 이제 자유 시간에 자유의지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 알아요. 만약에 이제 공동 기도가 막 몇 시간씩 하거든요. 공동으로 묵주기도도 하고 성물기도도 하고 이거 다 빼고 이제 자기가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래 기도해야지 해서 성체 앞으로 나아가서 성체 조배하고 묵주 하나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악마가 있다면 어디에 힘센 악마가 있을까요? 성당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노래방에 있을까요? 노래방 말고? 노래방에 하트 있는데? 악마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이미 노래방 그 하트 있는데 간 사람은 이미 악마랑 동급이기 때문에 악마가 신경도 안 써요. 문제는 뭐냐?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근처에 계속 기회를 두고 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빠, 엄마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왜?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잘 안 됐을 때 부모님들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 이걸 노릴 거예요. 악마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악마 무시하지 마세요. 악마는 천사랑 같은 레벨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등급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사람의 레벨이 있고 영적 존재의 레벨이 있어요. 우리 고등 동물인 인간보다 낮은 거를 하등 동물이라고 하죠. 그 만약에 하등 동물 아니면 곤충 더 낮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개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슬슬 모기 나올 때 되는 모기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벌써? 모기 이제 발동 걸었어요. 조심하세요. 만약에 모기가 이렇게 팔에 딱 앉았어. 그럼 나는 때려 잡을 수도 있고 팔에 힘을 줘가지고 모기가 이 침을 못 빼게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보다 하등인 어떤 생명체에게 개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모기가 내 인간이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모기가 얘가 직진하면 안 되니까 우회전할 수 있게 핸들을 조작해야겠다. 할 수 있어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마는 인간에게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개입할 수 없어요. 맞죠?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때론 인간에게 어떤 망상이 주어지냐면 악마 까짓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교만의 생각을 악마는 우선적으로 줄 거예요. 바오로야, 마리아야, 스테파노야, 마르타야, 나는 없어. 지금 21세기 무슨 악마야. 나는 없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악마는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공포영화 하나 나왔다고 막 뉴스에서 나오던데, 살목진가? 본 친구 있어요? 저 뒤에? 그거, 여러분. 거기에 귀신이 많이 나온대요. 영화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게 실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게 많은 젊은이들이 봐가지고 새벽 3시에 그 시골에 차가 밀려가지고 안 된대.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면 귀신이 있더라도 있을 곳이 없겠어요. 그쵸? 근데 이걸로 봤을 때, 그리고 저번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 아세요?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K-팝 데몬이 뭐예요? 악마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봤을 때 전 그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악마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이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귀신도 있고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 때 보면은 뭐 네 다리 내나 지금도 다리를 찾고 있다는 귀신 그런 거 귀신이 있고 뭐 악령이 있고 사탄이 있고 베엘제불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과 귀신 약간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악마는 있어요. 근데 악마는 실체적인 거. 근데 이제 악령은 다 통합적인 거예요. 악령. 영적인 게 악한 영이에요. 근데 악마로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거 악마라고 합니다. 그럼 귀신은 천주교에서 있을까요? 귀신은 없어요. 정확히 말합니다.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몸신이잖아요. 몸을 가진 악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천주교 신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밥하라고 했어요. 자, 이 예예요. 꿈에 나온 그 시어머니는 진짜 시어머니일까요? 근데 이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주교에.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그냥 뭐예요? 꿈이죠. 그냥 뭐 옛날에 기억하고 짬뽕 돼가지고 나온 거겠죠. 아, 꿈에 친정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오늘 몸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다 그냥 상상 속에서 망상이죠. 꿈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라고 믿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악마가 정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낸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기에 보면 혼백을 불러냅니다. 누가? 무당이. 무당이 불러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정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내서 대화하는 거 있죠? 해봤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해서 와, 가능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천주교 신자 중에 2026년 2월 정부에서 추진한 리서치가 있었어요. 설문조사죠. 거기에 종교 신성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 천주교 신자 중에 무속, 무당, 타로점, 사주팔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해본 사람의 비율이 천주교 신자의 40%에 해당된다. 개신교는 20%예요. 천주교는 몇 프로? 40%. 불교도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랑 불교랑 좀 친하죠? 좀 친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성탄절날 스님이 성당에 와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서로 종교 간의 대화 차원으로 했는데 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뭐 정통적인 뭐 불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안에서 스님들의 정서가 그 뒤에 뒷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당들이 뒤에 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스님이 그건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템플스테이라든지 거기에 막 수녀님들 떼거지로 가가지고 꽃놀이 가고 그러죠? 아니, 그랬을 때 잘못 만나게 돼서 차 한잔 먹고 하다 보면 이게 묻어나옵니다. 묻어나와요. 얼룩이 묻어나와요. 여러분, 악마가 여러분 노래방 같은데 옛날에 가보면 거기 뭐 담배 냄새 자욱하고 노래만 부르고 나왔어. 근데 냄새가 딸려 나오죠?
이거는 얼룩이 묻는다 그래요. 여러분, 악마가 통치하는 어떤 공간, 그런 장소에 가기만 해도 얼룩이 묻어나와요. 흥미로운 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인데 경쟁자가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도와줄 건 없고 이 경쟁자의 사주를 입수를 해서 무당에게 가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무당은 이제 사주 보고, 뭐 펜으로 뭐 슥슥 긋고, 뭐 소금 뿌리고, 저기 있던 딸랑이 가져와서 딸랑이 헤헤 하고 이제 눈 뒤집어요. 눈 뒤집습니다, 눈. 흰자가 많아, 흰자. 그게 뭐냐면 발동 거는 거예요. 발동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주 잘 기억해 주세요. 발동 겁니다. 발동 걸고 신을 맞아들여요. 그들이 믿는 악신이에요. 신. 무슨 장군부터 해가지고 개구리 신 다 많아요. 받았어.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주를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살을 날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악마랑 계약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을 줬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거 싸지 않아요. 비싸요.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거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악마랑 계약을 맺으면 악마가 그거를 이루어 줍니다. 이루어져요. 진짜. 그래서 그 경쟁자가 사고 나서 병을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렇게 떨리는 거지. 내가 이거를 했는데 남편에게 말을 못 했는데 정말 이게 되네?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나요? 야, 거기 용하대.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약간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솔깃하지 않아요? 내 남편도 악마는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악마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나 장난으로 가요, 신부님. 나 그냥 매년 사주도 장난으로 보고 애들도 타로 카페 같은 데 가도 그래, 갔다 와. 장난으로 그냥 허락해줘요. 아니면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내가 가기 뭐하니까 내 딸, 냉담자니까 딸 보내요. 내 거 좀 봐달라고 하고. 자, 요런 모든 행실들. 자, 요런 것들로부터 이번 세미나 때 여러분 해방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을 먹지 않으면 끝이 안 좋아요. 계속 악마 따라다니다가 끝이 안 좋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오늘 자유의지로 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아멘? 악마를 인식하고 악마가 무서운 존재인 걸 알고 악마의 활동을 인정할 때 나는 성령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뭐였냐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냥 흘러 지나가는 존재였어요. 그래, 성령 강림 때 불혀 모양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로 하고 예언을 하고 했대더라. 옛날 얘기지. 라고 그냥 흘려 들었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뜨뜻미지근한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 뭐가 있냐면 다른 신심 행사들이 너무 많아. 신심단체부터 해가지고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부터 해서 너무 활동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삼위일체인데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성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다른 열심한 활동들로 하면 천국에 이르겠지, 구원 받겠지라는 착각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구마 행위입니다. 구마. 나를 믿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신령한 언어입니다.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성모님이 짠 발현해가지고 아들아 딸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공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예요. 여러분,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가 있습니다. 공적 계시는 성경하고 성전. 성전은 거룩한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공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적 계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해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 주시고, 뭐 고삐 신부님 통해 가지고 체나콜로 그 파란색 그 메시지도 주시고, 이거 사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줄 뿐이지,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나 나는 레지오도 하고 체나콜로도 하고 다른 거 모든 거 하는데 나는 성령은 싫더라, 이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있습니다. 이 은사가 뭐가 있냐면 코린토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책에도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거? 70? 네, 70페이지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외우기 어렵죠? 당연하죠. 외우기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성령 기도해. 걔네들 그냥 개신교랑 똑같이 뭐 방언하는 데 아니야? 이것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게 없어요. 9가지 은사를 나열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오랜 시간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이거를 다 암기할 수 있을지 해서 제가 동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한번 그래서 지금은 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동그랗게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공간을 두고 눈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쌍안경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의 말씀은 사. 내려보세요. 잘 보여요? 이 지혜는 하느님의 시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 시력 말고, 그러니까 멀리 보자, 이 느낌이에요. 지혜의 말씀은 뭐냐? 솔로몬이 분쟁을 해결했던 것처럼, 솔로몬 때 뭐였어요? 엄마 둘이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 왕한테. 그리고 아이 하나, 갓난쟁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임금님, 이 여자의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이를 자꾸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하고 서로 온 거예요. 판결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 어머니들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같은 개월수의 아기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깔고 앉은 거죠. 자다가 이렇게 질식해서 죽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죠. 그렇죠? 그때도 그런 게 더 있었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숨기고 옆에 있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이렇게 한 엄마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얘기 처음 들어요? 알죠?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고도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가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 은사로 이걸 해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 가져라. 어떤 사람은 황당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자, 가짜 엄마는 어차피 속으로 내 아이 죽었지, 그래, 잘라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이를 가지면 안 돼. 그래요, 반으로 나눠주세요
한 거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안 됩니다. 주십시오. 그걸로 판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은 필요 없냐? 지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봉사단체에서 필요해요. 지혜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분쟁이 해결됩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지혜의 말씀을 내려야지 저주의 말, 막 싸붙이는 말, 깔아뭉개는 말 하지 말고 지혜의 말씀,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사가 안수를 통해 여러분 발휘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대고 지식의 말씀 은사. 네, 내려보세요.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성경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젊은 것 같은데 원고도 없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쫙 얘기해 주니까 재밌다. 나도 성경 읽어볼까?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서 어떤 문장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눈물이 갑자기 흘러. 이거 담고 싶다 하면 머릿속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면 특히 이제 가장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니면 구역반장들, 꾸리아 단장, 프레시디움 단장,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공동체를 통솔할 때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혜로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게 되면 악마가 활개를 못 칩니다. 그 공간이 거룩해져요. 그러면 악한 마음이 있다가도 사그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걸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식의 말씀 은사도 있어요. 아멘?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기적, 치유 세 가지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한 팔로 이렇게, 다른 팔로 이렇게. 자, 믿음, 기적, 치유는 약간 멋있게 하는 거예요. 치유. 자, 믿음, 기적, 치유. 내가 BTS다처럼 하는 거. 이 믿음, 기적, 치유는 별개의 은사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정말 치유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낫습니다. 우울증이 낫고 불면증이 낫습니다. 시력이 회복되고 관절염이든 아니면 계속 힘들었던 어깨가 약간 힘들었는데 어깨가 회복되거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지금 거기 루르드나 파티마 가보면 휠체어를 끌고 와서 치유돼가지고 휠체어를 두고 가는 분들 많은 거 아세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도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적인 상처가 많거든요. 트라우마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유도 있어요. 기도를 해줬을 때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아이가 갓난아기 때 우리 집이 소란스러웠지, 부부싸움이 많았었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아이가 정말 착하고 이쁜 아기가 사춘기도 아닌데 확 돌변할 때 그때 이상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태교 잘못해서 그런가? 그때 내가 불안해서 그런가? 이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죄책감. 그런 것들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은사를 얘기하지 않느냐? 개신교 따라한다는 말 들을까 봐 안 하고 있는데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신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 한국에 거의 26% 정도 개신교 신자예요. 천주교는 10%밖에 안 돼요. 식사 전 기도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는 식당 가면 무엇보다 빠르게, 아니면 그래도 빠르게 하면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 아주 소극적이게 배꼽에다가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개신교 봤어요? 개신교?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밥이 다 식어. 밥이 다 식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도 약간 좀 약간 선입견이 있었지만 저는 이분들 믿음을 봤을 때 이분들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다행히 천주교는 식사전 기도가 짧잖아요. 이거라도 정직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되는 것만 해도 이 세미나의 은총이에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개신교 우리가 무시해야 할 당사가 아닙니다. 어떤 개신교 종파는 이 심령기도, 방언이라고 하죠. 이상한 언어를 하지 않으면 입교 자체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두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은사주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나는 여러분을 다른 차원으로 초대할 겁니다. 신령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 기적, 치유했죠? 여기에서 치유 기도를 할 때 신령한 언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겹치게끔 다 활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5개 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4, 지식의 말씀은 4,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도 하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령한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손을 올리면서 예언.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 예언. 다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예언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한국어 예언이 있고 모국어 예언. 그리고 이상한 언어 예언이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언어 예언을 하게 되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식별. 식별은 뭐예요?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는 은사예요. 다 외웠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작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박수! 여러분 이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잘 진행하고 안수 받을 때 이런 지적인 거 다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악령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래 성령으로 악령을 이길 수 있구나. 적을 알고 나를 알았구나. 그럼 나는 성령 하느님이 필요하구나. 성령에 대한 인식을 계속 받으면서 그래 영은 나랑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가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고해성사도 차근차근 진실되게 해야 되는구나. 계속 악마가 속삭이면 악마가 속삭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악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나는 악마를 이겨야지. 성령님 힘주세요.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부님 저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이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어요 여기? 저는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시련이 없었어요. 오 없네. 다행입니다. 시련이 없었다고 하면 악마 정도의 수준으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더불어 사는 거, 어깨동무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악마는 발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게 시련이에요. 다양하게 옵니다. 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해. 자식들이 내 말대로 안 돼. 이게 뭐예요? 악마는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찔러요. 약한 부분. 남자가 약한 부분이 있죠? 여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매님들이 한 6명이 있어요. 자매들끼리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MBTI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끼리. 야, 나 뭐냐? 나 F냐, T냐? 자기가 T라는 거야. 나 완전 T지. 그러면서 막 T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듣고 있다가, 여러분,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T예요. 그리고 여성은 F로 태어났어요. 이게 딱 이분법이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기 때 그냥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F는 뭐예요? 감성이죠? 감정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엄마가 될 모성애를 가질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T는 뭐예요? T는 이성 중심인데 극 T는 어때요? 약간 로봇 같지 않아요? AI 같아요, AI. 그래가지고 예전에 대기업 입사 면접을 볼 때 대기업은 희한하게 F를 안 뽑았대요. T를 뽑았대요. 왜? T가 깔끔하거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데 F를 많이 뽑았잖아요? 그럼 F끼리 모여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이렇게 왜냐면 공감. 너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왕 있으면 T 뽑자 해서 근데 지금은 이거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만드신 건 뭐냐면 남자는 T로서 서열 중심주의 동물이에요. 서열에 약합니다.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서 큰 소리 쳐요? 자기 위치를 알아가는 거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깍듯하게 다 서열이에요. 자매님들은 정말 보듬어주고 정말 하죠.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자매님들이 6명 이상이 되면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 힘든데 누구 때문에 힘든데 이거를 뒤에서 흘려요. 그럼 이거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뒤에서 이게 분위기가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여성 그룹은 4-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제일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능률이 높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게 많아질수록 분열의 조짐이 있다. 거기에는 수만 가지 이유로 외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능력 아니면은 들고 있는 옷, 가방부터 해가지고 매니큐어 색깔부터 해가지고 자식부터 해서 다양한 이유로 뭔가 불씨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지오 프레시디움이 몇 명이에요? 8명, 10명이죠. 자,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점을 알아야 돼요. 여성분들은 시스템이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이렇게 갔다가 또 올라와요. 이거를 약간 규칙적인 주기라고 하고, 여기 있을 때는 컨디션이 좋아요. 여기 있을 때는 좀 약간 모르겠어. 그럴 때 있죠. 요때 하는 결정들은 조금 피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주기가 있어요? 모르겠죠? 남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아침에 괜찮고요. 저녁에 끝나요. 그래서 밤에 결정하는 것들이 좀 안 좋아요. 남자들은. 밤에. 근데 술까지 한 잔 먹었다? 더 안 좋아. 노래방 하트? 더 안 좋아. 이게 남자들이 이제 밤에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데 여기서 술도 한 잔 먹고 2차도 3차 이게 악마가 이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그러니까 약점을 알았을 때 그러면 악마가 요때쯤에 나를 유혹하겠구나 아시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이 주기가 있는데 내가 약점이 있잖아요. 안 좋을 때. 그리고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좀 안 되면 내가 좀 안 좋아. 그러면 그럴 때쯤 악마가 들어올 거예요. 개입할 거예요. 어떻게? 뒤집으려고. 분란을 일으키고 쾅 부딪히려고 할 거예요. 그 상태를 알아야 나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도 이 세미나의 핵심이 돼야 될 거예요.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승리하는 천주교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